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6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말과 다툼, 자족과 절제에 관련된 말씀, 즉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반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관계의 기술이나 처세술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의 해석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마르틴 루터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누구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남들을 멸시하는 이가 있으면 이 간구와 마주서서 자신을 살피게 하라. 자신이 남보다 나을 게 없으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겸손이라는 높이 낮은 문을 지나 용서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야 함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켈러 목사님 자신의 이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직결시켜서 판단하신다.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용서하거나 편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쓰라린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신호다. 뿐만 아니라 원한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스스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만큼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는 위선과 마주칠 따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칼뱅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안갚음할 궁리를 하거나 어떻게든 해코지할 기회를 골똘히 찾고 있다면 더 나아가 원수처럼 여기는 상대가 보여준 호의에 보답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온갖 배려를 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꼴이 될 따름이다. 과거 또는 현재에 우리를 원통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때로는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며 대적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실존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오로지 상한 감정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는 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이웃을 해치려고 법정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대하는 그 사람이 있거나, 또는 19절 말씀처럼 어려울 때 믿업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썩은 이나 다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으니라 에서처럼 모함하고 또 왜곡하고 또 따돌림에 처하도록 작정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되고 분한 감정을 가진 우리에게 잠언은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권면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며 그렇게 순종할 때 22절에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어려운 명령에도 그렇게 순종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으로 원수와의 관계의 결론을 맺어줍니다. 이 이외에도 말에 대한 권면과 자족과 절제에 대한 권면의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관계,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고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입에 담지 못할 죄의 결과로 지옥이 결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동으로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만회해 보려고 하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처럼 소망 없고 지옥의 결정을 받고 지옥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또 찾고 찾으시면서 우리를 그 암울한 삶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인이라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말도 안 되는 완전한 용서와 함께 의인으로 신분을 바꾸셔서 하나님과 동역할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노예의 신분에서 왕의 자녀로 바꾸셨는데 우리가 과연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처럼 해보시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해보시죠. 그 다음도 주님이 하십니다. 축복.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해보시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관계 안에서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세워보는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영광까지 주셨으며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삶에서 겪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수많은 그 관계의 어려움,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과 감정의 상함, 그것이 나에게 크게 여겨졌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 사랑, 축복, 예수님처럼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상을 하나하나 세워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